자, 우리 지금 계속 제 6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여섯 번째 계명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혹은 나의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135문답이었죠. 오늘은 또 그들의 타인의 생명이나 또 나의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이 decreation이죠, 그죠? creation의 어떤 이 반대되는 개념, decreation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결국 환영받지 못할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창조 세계에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심, 말씀에 대한 불순종,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는 것, 그죠?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죠. 그것을 파괴하는 날에는 죽는다. 그것은 원래 죽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마치 어떤 기계 장치가 작동해서 이 화살이 확 발사돼서 죽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타락시킴으로 인해서 자연히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반발입니다. 반대 개념. 그럼 그 회복이 무엇이냐 하면 재창조죠. 죽음에서부터 재창조.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의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죽어 있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죽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그 창조세계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제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죠. 이게 재창조 개념이죠. 그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이. 그래서 창조에서 타락으로 죽음으로 그 죽음에서 다시 구속으로 나가는 것. 요게 이 죽음과 그리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죠? 그 죽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구속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물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이러한 개념이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개념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속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죠? 우리의 생명을 또 타인의 생명을 구속해 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창조적인 개념에서 보십시오. 창조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인이 죄입니다. 이 살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찢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김일성, 김정일 이 사진을 놔두고 엄청 우상화하고 그 먼지라도 묻으면 막 벌 받고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들은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도 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형상을 찐단 말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신자들은 성령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아직 회복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죠?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뭐 회복한 단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한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찢는다는 개념에서 이거 아주 큰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짓밟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1차적으로. 그렇지만 이거를 구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된 살인이 무엇인가? 참된 죽음. 예수님께서는 마귀 사탄을 향해서 살인자로, 최초의 살인자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최초의 살인이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미 살인은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거. 이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살인이란 말입니다. 이 죽음의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 육신이 죽는 것, 이거 죽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한 죽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 외에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다니고 이것은 탐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탐욕. 참된 생명 사랑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왜 이 불신자들이라고 해도 함부로 죽이는 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찢는 것이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 의해서 구속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불신자들이가 할 때는 그들은 물론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 맡기신 일들이 다 있겠죠. 사명이 있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고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에게 생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박탈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살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할 기회를 아예 빼앗아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살인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인가?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다시 재창조될 기회를 앗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요게 그렇다면 우리가 엄청 적용점이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게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저 성도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교회 가도 별 소망이 없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이게 살인죄입니다. 마귀 사탄이 이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마귀 사탄의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깨어 있어야 되는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한단 말입니다.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혹시 조금 이게 담배 피우면 이렇게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담배도 안 피우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는 게으르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게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은 자기 생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이 자기 생명을 지키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 살인입니다. 자살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말씀 사역자를 미워하는 것,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것, 이게 큰 죄가 됩니다. 이 살인이라도요, 같은 살인이라도 이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세상법도 존속살인이라고 해서 때로 떼서 다루는 법이 있습니다. 그냥 타인을 죽이는 거고 자기 아버지 죽이는 것. 이거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 훨씬 잔인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 존속살인 이게 훨씬 무겁거든요. 이게 잔인하고. 근데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뭐냐 하면 직분자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 후스를 불에 태워 죽이고 마틴 루터를 살인하려고 하고 그런 죄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잖아요. 이게 마귀 사탄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직접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그 직분자에 대해서 함부로 휘두르는 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옆에 사람 욕하는 거하고, 그죠? 이 강단위에 서 있는 말씀 사역자를 향해서 욕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 사람과는 잘 지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구냐면 사실 말씀 사역자입니다. 엄청 만만하게 생각해요. 무겁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있잖아요. 도구로서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 도구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뭐냐면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이게.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밥만 잘 먹고 살면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죽음이 어디에서 기원되었는가 이것을 알면 쉽습니다, 이게. 그 개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죄를 계속 저지르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직분 그 자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통로, 그 도구, 그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향한 공격,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다. 여러분, 사울이 높 땅에 가서 제사장들을 살해하려 하잖아요. 그죠? 높 땅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거두어줬다 이 말이죠. 먹을 것도 주고, 왜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줬느냐, 안전하게 보내줬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윗 편이구나 하고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호위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위병들은요,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생명에 어떤 등급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직분적인 말씀입니다. 제사장을 함부로 살인을 못 하잖아요. 그 무게 때문에.
그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이 제사장들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여인들, 어린아이들, 양과 소까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비교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에 생명을 아끼잖아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생명 우습게 여깁니다. 거기는 양과 소까지 다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이게 무도한 거죠. 무도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죠? 자기의 어떤 이 정치적인 계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친구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수로 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생명이 무엇인가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는 것, 내가 복음의 기회를 얻는 것, 거듭날 기회를 내가 얻는 것, 내가 성숙해져 가는 것, 영적으로 성화되어 가다가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생명이 이렇게 자라가고 확대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타인이든 나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얻기 위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답이 있죠. 그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도 그렇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것, 그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냥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한 대 쳐도 살인하는 거고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하는 거고 욕해도 살인하는 거다. 인격 살인이다.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뒤에 놓는 말씀이 뭡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죠? 제사 드리러 갔는데 자기가 욕한 그 사람은 없습니다. 옆에. 그죠? 자기만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 형제를 라가라 욕함으로 인해서 이 형제가 실족한 겁니다. 제사들을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겠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왜냐하면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살인한 겁니다.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타인은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고 제사 못 드리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살인한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과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제사 자리에 놓고 하나님과 이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다. 공적 재판으로 죽일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왜 공적 재판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 인권 이 중요시되는 사회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참 좋은 정신이지만 우리 살인자까지도 쉽게 넣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자주 나온 게 뭡니까? 전자발찌를 차고서 또 성폭행 저질렀더라 하더라. 정가 몇 범인데 또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 관대함, 그 죄인에 대해서 올바르게 칼을 휘두르지 않은 그 대가는 뭐냐면 더 큰 죄로 다가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상해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살인을 2번 저지른 사람을 재판장이 넣어줍니다. 그 사람이 3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그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이 재판장, 공정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징벌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공연히 주지 않잖아요. 그 칼로 공의를 세우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전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장이 할 일입니다. 이 공정한 재판에 위해서 노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합법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왜 합법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남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악한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악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침범해 오는 적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방어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을 잃으니까. 이거는 방어권을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집총 거부.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죠? 뭐 이 내 양심상 총을 들 수 없다. 그건 잘못된 양심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 양심이기 때문에 잘못된 양심입니다. 이거 뜯어 고쳐야 될 양심입니다. 그 양심은. 정당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 막 폭력을 사용하고 막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내 거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십시오. 타인에게 그냥. 그래 내 거니까 네 해라. 그래 주십시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면 마땅히 지켜야죠. 그 생명을. 타인이 내 생명을 위해를 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정당방위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정당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항의해야 되고 항의가 안 받아들여질 때는 이 합법적인 어떤 도움을 구해야죠. 선생님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그죠?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폭력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정당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시간이 없다. 급박한 순간 있잖아요. 갑자기 골목길에서 막 나타나서 그런다. 그러면 그 막아야 되면 같이 맞서 싸우든지 해서 그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 자기 생명은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요 정신을 여러분 가지고 사십시오. 이 정신을.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생명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 그러니까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보호해야 된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은 이 죄다. 이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여기는 그냥 죽이지 않으면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있습니다. 한 대 때린 것도 안 됩니다. 때리지 마십시오. 욕하는 것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다 나옵니다. 정신적으로 이 살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예를 살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빼앗아가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그 행위도 엄청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의 생명을. 계속 봅시다.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합법적이고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죠, 그죠? 먹고, 마시고, 또 자고, 적절하게 옷을 입고, 또 적절한 곳에 거주하고, 의식주, 그죠? 그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40일 금식기도. 그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식기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왔습니다. 뉴스에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그게? 꼭 굶주려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제가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그걸 봤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재록 씨거든요. 이재록 씨가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사기를 쳤냐면 자기는 모든 병을 다 고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재록 씨 말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 병자가 없다. 요거였습니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이미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자기의 교주의 말을 부정하기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안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냥. 병원에 가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을 해결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거죠. 그죠? 이 마귀사탄은 그래서 그냥 말씀의 원리, 그 가장 기본적인 그조차도 못 지키게 만들고 얼마나 이 참 질서를 어지럽히고 더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소위 영적이란 사람들 병원에 가면 마치 뭐 신앙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이 의료 행위를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의료 기술을 발전시켜 주시고 그죠? 그래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이 창조 세계와 분리하는 거죠. 창조 세계 따로, 영적인 세계 따로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의 지혜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료 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의료 기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죠? 약을 바르고 먹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하지 않아서 그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질병도 못 고치고 죽는 사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봤습니다. 이 설암이 발견된 거예요. 조그맣게. 치료하면 되거든요. 병 가서. 이 도려내면 됩니다. 그 부분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로 고치겠다. 몇 개월 못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발전이 돼가지고.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하나님께 칭찬 들을까요? 아이고 참 잘했다 할까요? 적절하게 조치를 안 취한 겁니다. 죄입니다. 그것은. 그 외에도요. 구제하는 것. 타인의 생명을 이 보존하는 방편 중에 구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절하게 조치를 안 해주는 거죠. 그거 살인죄입니다. 그거. 그죠? 어떤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요. 떠내려갑니다. 구조해 줘야 됩니다. 하지 않잖아요. 그게 살인죄입니다.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은 죽음을 방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죄입니다. 우리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서 누워있다. 구제해 줘야 됩니다. 가서 구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119 신고를 해주고 자동차로 이렇게 2차 사고 나지 않게 자기 차로 막든지 해서 아니면 그 삼각대 세워놓고 하든지 그렇게 구호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아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생명 보존의 방편입니다. 그죠? 요 몇 가지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래 그것들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타인의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회하는 것. 철회하는 것은 뭐 이렇게 생명 유지 장치를 뗀다든지 뭐 이런 행동이죠. 그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도 살인죄다 이런 말입니다. 죄악된 분노. 이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것도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 도둑놈이라 해서 좀 욕 같은데 그죠? 도둑이 침입해가지고 우리 생명에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협한다 칼로. 이 분노가 일어나야죠. 분노가 들끓어야 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 다 뭐 죽는 거죠. 그죠? 그 분노는 어떤 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죄악된 분노.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노하는 거죠. 그것은 죄다. 그죠?
정오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질투. 이 질투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면에서 죄입니다. 질투라는 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보다는 더 좋은 자리를 얻고 누려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을 누린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어서 이웃에게 그 칼을 향하죠. 저렇게 하찮은 인간이 나보다 더 잘 사는가. 이런 식으로 가죠. 양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질투는 큰 죄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그렇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저놈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 제사를 안 받아주시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부터 시작돼서 형제를 살해까지 합니다. 정오는요, 불타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막 불타오르다가도 싸그라듭니다, 어느 순간. 근데 질투는 가면 갈수록 불탑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질투는. 그래서 여러분들 질투를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질투를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부인을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면. 그죠? 자기 부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요 정도 살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하다. 만족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비록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래서 상대방이 뭐 더 잘 되면 축하해주고 오히려 기뻐해 줄 수 있고 그게 되는 겁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진 거 당연하겠죠. 그죠? 복수하는 거. 그것도 뭐 살인은 안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욕망 자체만으로도 살인한 죄입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과도하게 내는 것. 산란하게 하는 염려.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7장 10절.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근심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죠? 예. 사망을 이루기. 그래 이게 나를 죽이는 이 도구입니다. 이게 근심. 그래서 염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뭐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면 뭐 염려할 게 없겠죠. 염려라는 것 뭐 안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게 과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 주권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과도한 염려는 좋지 않다. 육류 참 그 당시에 고기를 참 많이 먹은 모양입니다. 그죠? 육류 뭐 고기뿐만 아니고 뭐 치즈 뭐 다 돼요. 이게 고혈압 높이는 거 그죠? 어쨌든 안 좋은 것은 안 좋습니다. 고기를 아예 먹지 말자. 저는 그 주인 아니거든요. 채식을 하면 몸에 좋던데 채식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자기 아이 한참 큰 애들인데 채식을 하다가 영양 실제로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채식을 시키다가.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육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육식을 해야 애들이 잘 커요. 그렇지만 과도하게 먹다가 막 쌀이 죄송합니다. 저도 살쪄가지고 이런 말 하니까 참 너무 제가 너무 찔리는데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뱃살이 나올 정도로 그죠? 이 섭취하는 그 지방을 섭취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육류할 때 거기 다 들어갑니다. 피자, 햄버거, 그죠? 라면 다 들어갑니다. 예. 그 안 좋은
기름들이죠. 가공육, 특히 가공육이 발암물질 엄청 많이 들었다 하잖아요. 예, 그러한 것을 과도하게 즐기는 것,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 제가 가장 가진 단점인데, 그것이 다 자기 몸을 해하는 것,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제하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상추하고 밥만 먹으려고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그 비타민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만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야채를 많이 먹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식단이 워낙 기름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좀 야채를 먹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놓은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 여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새롭게 깨닫고 이제 좀 그죠. 허리를 조금 허리띠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칸씩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죠? 술은 우리가 당연히 안 먹는 거고, 노동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락도 너무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도 안 좋다. 또 격동시키는 말, 압박, 다툼, 구타, 상해, 이런 것들은, 격동시키는 말 자체가 참 살인하는 거다. 이게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격동시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이성을 잃게 만들거든요.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살인하는 죄다. 그 사람이 이성을 잃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도 상해를 입힐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격동시키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화가 나면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이 상대방에 상처를 줘야만 내 속이 시원하니까 계속 격동을 시킨단 말입니다. 한 번씩 제가 걱정되는 것이 우리 그 어른들이 쉽게 하는 것이 자기 부부끼리도 하고 친구끼리도 하지만 이 자녀를 참 격동시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자녀를 격동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분을 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정당한 선에서 혼을 내야죠. 혼을 내더라도. 그리고 자기의 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격동시킴으로써 신앙을 잃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완전히 혼란한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라난 아이들이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이게 올바른 신앙교육이 아니잖아요. 신앙교육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격동시킴으로써 그 영혼을 방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항상 좋은 태도만 놓을 수는 없지만 친절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고 엄하게 벌할 때도 있고 그래도 이 성정에 격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특히 사춘기 있는 아이들, 그죠?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구타상해 이건 당연하고요.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에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든 것, 이게 가장 중한 살인죄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비방,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살인자 중에 이 정말 큰 살인자, 저는 그 정명석, 이만희 이런 이단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보다 큰 살인자가 없어요. 그 정명석 씨가 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나는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이 이 옥상에서 뛰어나게 자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니. 한 번 이단에 간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큰 살인자인지 모릅니다. 저 또한 살인자가
여러분 아까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직분자에 대한 공격이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 되고 결국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살인죄 중에서도 더 중한 살인죄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더 큰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생명의 말씀의 떡을 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 굶주리게 만들어서 죽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 많습니다. 뭐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도 않고 해석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적절하지 못 주고 겨우 뭐 남의 설교 뭐 뺏겨서 하는 그런 걸로 근근히 이렇게 먹이는 행위. 정말 그거는 살인죄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적인 것, 신앙 고백적이지 못한 이 진리 교리에서 벗어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 독에 취하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것. 이 엄청난 살인죄라고 합니다. 그게 이단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교리를 그래서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강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강단을 해서 이 강단에서 항상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흘러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르는 그 날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말씀의 역할이잖아요. 그것을 이 강단이 잘 해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요긴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